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 쭉 상고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면은 또 짐승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은 이제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짐승과 다른 짐승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면서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짐승과는 다른 짐승입니다.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를 하는 세상에서의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온다 했죠.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네 가지 땅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린다. 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짐승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된 짐승이에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있고 그 네 번째 짐승이 10뿔이고 이제 그것을 더 자세하게 뒤에 설명하기를 세 뿔이 뿌리째 뽑히고 그리고 이제 10뿔까지 그에게 다 권세를 이양하게 되어질 이와 같은 자를 말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서 8장을 가면은 다니엘서 8장에서도 또 작은 뿔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작은 뿔은 실제 역사적으로 나타난 짐승의 대리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는 이제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자다. 그가 애굽 남방왕을 치러 내려가면서 유대 나라를 유린하고 또 올라오면서 유대 나라에다가 화풀이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짓밟고 유린한 존재죠. 이와 같이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을 주고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등장을 하고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이제 종국에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이 둘이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지옥불에 가장 먼저 던져짐을 받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가 무수히 많잖아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가 무수히 많아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장차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수장이요 음료 교회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아주 이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잡혀서 은사를 행하고 예언을 하고 정치듯이 예언하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미혹의 역사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는 장차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종교계를 통합하여 그 위에 앉아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제 17장 1절을 보면은 그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오라 이리 오라 많은
너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가 큰 성 바벨론이요 그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의 교훈들 위에 앉아있다 이 뜻이죠.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세상의 종교라고 일컫는 많은 교리들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모든 종교계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적그리스도, 즉 영적인 면에서 적그리스도를 돕는 이 붉은 용의 수하에 있는 자다. 마귀의 종이다. 그러면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다가 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말하죠. 적그리스도도 그러하고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마태복음 7장 15절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자인 것이죠.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그 위에 앉아서 우두머리로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 일치운동, 통합운동을 벌이잖아요. WCC라는 거, 뭐 이미 이제 대충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를 하나가 되게 하자, 뭐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제 여러 개신교 단체에서 이미 이제 거기에 합의해서 서명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되기 운동을 이제 벌이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제 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미 이제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그들이 장차 나타날 거짓 선지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이제 지금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붙잡힌,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에 붙잡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이나 장차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는 말들이 아주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안다 이겁니다. 여기서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안다 이 뜻인 겁니다. 행위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오히려 그들이 더 사랑하고 그들이 더 아주 자비를 또 더 긍휼을 베풀고 뭐 그 사람들은 화도 안 내요.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은 뭐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네들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절대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그리고 아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위로 가가지고는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이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는가?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깨달으면 그들을 지금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짐승표를 받고 그들을 추종할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도 사랑과 평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인간적인 사랑이요, 세상적인 사랑이요, 육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고 진리는 어떤 사랑을 증거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평화, 화평, 우리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평화, 화평을 얘기해요. 그들은 평화, 화평을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는 이 민족과 저 민족 사이에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화평,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의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영생에 맞추어져 있어요. 온유. 그들도 온유를 말해요. 우리도 온유를 말하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온유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온유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전혀 말씀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장차 거짓 선지자나 짐승이 등장하면 즉각 짐승표를 받고 그들에게 실족할 자들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영생에 관한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는 세상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말씀의 초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을 해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과 살인과 간음과 추악한 것과 회방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사랑도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냥 성경은 딱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 또는 인간의 윤리도도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선하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아주 중형이고 온유함이고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요 더럽고 살인, 간음, 음란, 추한 것, 해방, 도적질 전부 다 이러한 것이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고 베풀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또는 시간을 헌신하면서까지 그 사람들 돕고 베풀고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자원봉사하고 또 눈먼 사람들 앞에서 같이 마라톤 할 때 그 사람들과 끈을 묶어서 같이 뛰잖아요. 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은 그게 성이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화평이라고 다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입에는 항상 사랑과 백봉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영원히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장차 교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거의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와 같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를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 이가 누구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니까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말하는 그 현란한 언어의 그런 유희, 이런 것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말하면 세상적인 이치로서는, 세상적인 이성적인 얘기나 또는 논리적인 사고로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완전 100%다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말들에 다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다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곳은 장차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그가 이와 같이 용처럼 말하는 이 말을 분별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의 첫 번째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선 사랑하고 화평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기타 등등 성경의 좋은 말씀을 말하는데 그 모든 말의 초점은 사람과 세상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세상의 논리, 이치 또는 윤리, 도덕 이와 같은 것으로 다 점철되어져 있으니 오늘날도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사랑과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세상에서의 온유함이나 교회에서의 말씀하시는 온유함, 이런 것을 똑같이 사전적인 해석을 하고 이성적으로 또는 세상의 논리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와서 다 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말씀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을 십수년씩 해도 우리 교회 말씀은 와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그냥 뭐 10년을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으로 들으려니까 이 말씀이 듣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영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듣게 되어지면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자들은 앞으로 짐승 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은 100% 실족합니다. 100% 실족합니다. 이 두 뿔이 있다? 이것은 권세를 가진 거거든요. 그 뿔의 하나는 뭐예요? 용처럼 말하는 것이 그 권세 중 하나예요. 또 하나의 뿔은 뭐냐? 또 하나의 뿔은 이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장차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권세를 가지는데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잖아요. 그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세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짐승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뿔을 가진 거예요. 이게 용처럼 말하는 정말 현란한 수사를 구사하는 이와 같은 말하는 권세. 그 다음에는 세상에 정치하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교회 안에서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두 뿔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짐승의 권세를 어디에서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행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짐승 앞에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그 짐승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처럼 보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난적한 아주 산적한 난제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죠. 여러분들 오늘날 뭐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난제 중에 최고의 난제. 그래서 온 세상의 화약고가 어디냐? 그 중동이라는 거죠. 그냥 서로 암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아주 수천 년 동안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죠. 코로나를 겪으니까 어떻게 막 온 세상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비행기도 다 뭐 폐쇄하고 막 그냥 공항도 다 거의 폐쇄하다시피 할 정도가 되니까 경제가 아주 결단나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공황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뭐 이러한 것도 기가 막히게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첫 번째 나온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추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교회와 모든 종교계를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를 추앙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리고는 세상에 속한 신자들은 마땅히 세상의 그와 같은 구세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어디에 사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럼 우리는 땅에 안 살아요? 우리도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땅에 산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땅과 땅에 거하는 자로, 이것은 땅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은 전부 어디를 경배한다고요? 이 짐승을 경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어떠하다고 말하는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건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온 세상 뉴스를 통해 가지고 죽었던 것처럼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고 거짓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그리스도를 구세주처럼 경배하도록 하려고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한 적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사람의 논리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하죠. 마치 그리스도처럼 사흘 만에 죽었던 것이 보이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도 아주 인물도 훌륭하고 또 아주 말하는 것도 그냥 기가 막힌 말들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뿐 아니라 거짓 선지를 통해서 그를 그리스도로 추앙하게 하는데 온 세상이 그들의 말에 다 솔깃해한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다 사랑과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문제 또는 기상이변 기타 등등을 아주 기막힌 뉴스로 해결하고 아주 산적한 난제를 다 풀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교회도 세상에 속한 교회는 마치 구세주처럼 여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저놈은 짐승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주님은 이제 곧 재림을 하신다. 7년 환란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지금이 환란의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상자요, 종말론자요, 광신도로 매도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아주 세상에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잖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부천에 있는 무슨 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명단도 없고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교회가 아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전락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온 신문이든지 TV의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떠들어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추앙받고 거짓 선자가 그를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처럼 여기도록 섬기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말들에 반해서 저놈이 짐승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이고 이제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쉽게 매도되고 그리고 그들을 사회에 아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고 불과 순식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신비에 새기고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환난날에 이와 같이 그들은 그냥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이적이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을 선지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서로 대적을 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놓고 자기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불러 응답하는 자가 그가 참 하나님이다. 실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것은 우상의 이름을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엘리야와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도랑을 파고 재물에다가 대야로 물을 몇 개를 갖다 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불이 내서 엘리야가 만든 제단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말라기 4장 5절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엘리야의 특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야는 누가 엘리야예요? 두 증인이 엘리야죠. 14만 4천의 종들이 엘리야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와 같이 엘리야로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교회들이 대부분 환난의 때가 되었음에도 대부분 다 환난을 대비치 않습니다. 이거는 무천년주의나 세대주의 사상이 대부분의 교회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말들이 있는 거 아니? 초림하신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가 이와 같이 아주 서기 70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일을 벌어지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서 이 거짓 선자가 자기를 엘리야처럼 보이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3장 4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었는데 이분보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더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행하는 표적이 어마어마하니까 반박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종말론자나 이와 같이 광신도 또는 이단으로 내몰리게 되어져서 그들이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 권세를 누가 줬어요? 이 짐승이 줬다 이겁니다. 짐승에게는 누가 권세를 준 거예요? 붉은 용이.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도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마귀의 역사요, 거짓 미혹의 역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던 역사예요. 오늘날도 귀신들이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준다니까요. 은사 집행하는 것들이 오늘날도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갖다가 쫓고 있는 신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한다면서 또는 금리빨이 변한다고 하면서 별의별 예언, 신유, 미아리 점쟁이 저희가 나갈 정도로 오늘날 교회 성령의 역사가 아주 호도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영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역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그 영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육체가 주님이 행하신 이적의 초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럴 거면 아예 마귀만 그냥 멸해서 지옥으로 보내드리면 간단한 일인데,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두시고 왜 그와 같이 지역적으로 또는 아주 국한적으로 그러한 이적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주님이 베푸신 이적의 참뜻은 영생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호도해서 육체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다 모든 것을 호도해 버리니까 이러한 은사 앞에서 그냥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뭐라 그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상이 말까지 하잖아요. 돌덩어리가 말을 한다면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사를 쫓던 자들은 100%다 쫓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던 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 육체로 사는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고 현혹한 결과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라. 그럼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원해서 기뻐하며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기뻐서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누가 거짓 것을 믿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들, 화인 맞은 자들은 우상을 만들려 할 때 아주 자발적으로 만들면서 그와 같이 완전히 짐승에게 속한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거짓 이적까지 보였잖아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니 이와 같은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면 그날에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실제 무슨 육체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이를 뵌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생명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미혹의 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쫓는 자들이 되어지면은 이것은 이제 미혹의 귀신의 영에 속해서 그들의 아이를 베고 그들의 아이를 낳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을 신랑으로 영접하여 그들의 아이를 베고 그들의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4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는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에게 비할 바가 되지 아니하는 아주 이것은 아주 모든 종교계의 수장으로 앉아서 종교계를 다스리는 자로서 등장하게 되어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들은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데 오늘날도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사랑과 평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전적 해석 또는 윤리 도덕적 해석을 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장차 거짓 선지자에게 그대로 미혹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환난날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잘 유의해 볼 필요가 있죠.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지금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때가 아주 임박하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마광한 화살처럼 아주 갈고닦한 그래서 아주 빛나는 이와 같은 살처럼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환난날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오늘날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하여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등장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고 장차 환난 날에 당당하게 거짓 선자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않을 이와 같은 큰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